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평생 힘든 숙제와 같은 것입니다. 평생 힘든 숙제와 같다. 한 시간 기도하는 거 힘들어 하시는 분 많이 있죠. 예. 기도 한 시간 하는 거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매일 해야 된다 생각하면 힘들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는 평생 힘든 숙제와 같다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숙제보다 더 힘들 수 있죠. 예, 학교의 숙제는 졸업하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기도는 졸업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계속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또 기도는 애들도 해야 되고 노인도 해야 되잖아요. 운명적인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아주 열심히 그렇게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배고파서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이 사람이 사기꾼이고 강도고 나쁜 짓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잘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악한 자와 비교하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면 열심히 기도하면 뭘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기도는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좋은 것이 분명히 무엇인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에이, 왜 구하여서 받는 좋은 것이 왜 성령이야? 뭐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실망이 안 들어요? 좋은 것 하면 뭐예요? 나에게 좋은 거.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거 뭐예요? 돈, 많은 돈. 돈 많이 구하면 하나님이 좋은 거, 내가 좋아하는 돈 많이 주시고, 아니면 병든 자는 기도하면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시고,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문제 해결에 좋은 거, 질병 치료에 좋은 거, 물질 축복에 좋은 거, 자녀 잘됨에 좋은 거, 소원 성취에 좋은 거, 그죠? 우리가 바라는 거 이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리듯이 열심히 기도해서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해요. 그것이 좋은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매일 열심히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도 많고 내가 급하고 중요한 문제도 많은데 왜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되는가? 왜 그런가? 이게 마지막 때 벌어질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 13장 15절에서 18절 보죠.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아멘. 예,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요, 온 세상을 지배하게 된답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능력을 행하면서 이 우상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우상을 섬겨야 된다. 이 우상을 경배해야 된다.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 이 우상 안 섬긴다. 나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5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와,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요, 몇이든지 다 죽인대요. 100명? 물론 다. 1000명? 10,000명? 몇이든지. 1억 명? 몇이든지.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절하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몇이든지 다 죽인다는 거예요. 봐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우상에게 절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예? 그때 여러분 어떤 말 할 수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누가 칼을 가지고 목에 딱 대요.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살려주고 믿으면 죽일 거야.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우리가 우상에게 절한다는 것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안 믿겠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이 우상을 섬기고 믿겠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죽인대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난 죽어도 난 예수 믿을 거야. 이 말이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난 죽어도 예수 믿을 거야. 난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 말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요. 그래서 그때 어떤 말을 해야 되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가복음 13장 10절에서 13절 보죠. 시작.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인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말하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령. 성령이 주시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영이에요? 시인하는 영이에요? 시인하는 영이잖아요. 자, 그때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지는가? 12절 한번 보죠. 시작.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사람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내 이름으로 네 예수 믿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다는 거예요.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말을 할지 누가? 성령께서 우리를 말하게 하신다는 게 이해가 되죠? 그러면 우리의 힘으로 예수 믿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죠.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세 잡은 이와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 것을 염려치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성령이 가르쳐 준대. 성령이 가르쳐 줘. 사람들이 우리를 잡아가지고 끌어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너 예수 믿어? 너 계속 예수 믿을 거야? 너 그럼 죽여?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요 총을 딱 겨누고 너 예수 믿을 거야? 예수 믿으면 죽여?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성령께서 그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나에게 할 말을 주고 내가 그렇게 말하겠구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에 민감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성령의 음성이 들려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목숨이 달렸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겠어요? 나 이 끝까지 예수 믿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순교자의 신앙, 그게 갑자기 생기던가요? 주일도 가끔 빼먹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지도 않고 그러던 사람이 이런 만약에 시대가 왔어요. 그런 사람에게 딱 총 들이대면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우상에게 절해. 그러지 않으면 너 죽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기도생활도 안 하는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어요? 천국 가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거 알아요. 알지만 그런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기도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그런 상황 오면 그런 사람이 쉽게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거야 라는 말이 쉽게 나올까요? 총을 딱 들이대면 치우세요. 알았어요. 그 절하면 되지 뭘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죽는데 그때 천국 지옥 기도 안 하는 사람이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게 절하면 내가 지옥 가지. 예수님 포기하면 안 되지. 지금 총이 내 앞에 총칼을 들이대고 너 죽여 이러는데 그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말씀도 자기에게 급한 문제가 있고 자기에게 손해가 날 것 같으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부지기수는 많잖아요. 그런데 목숨이 달렸는데 쉽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 끝까지 예수 믿을 거라고 예수님 포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쉬울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으로는 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속으로 쉽게 양심을 속여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런 걸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요. 자꾸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종교생활을 해요. 근데 속은 깨끗하지가 않아요. 미움과 시기와 분노와 거짓과 음란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속에 그런 게 있는데 그게 쉽게 나오겠어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거 다스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로 다스리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소리가 내가 분리할 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해가 날 때 분리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그래도 충만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막 어떤 때는 막 이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거 하는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저도 올라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차리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내가 기도하고 충만하면 그거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쉽게 타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극한 상황에 몰렸을 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은 결국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나는 할 수 있어.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경적 예화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잡혀갈 때, 그죠?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따른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보다 믿음이 좋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부르니까 자기 생업을 다 포기하고 금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갔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그 정도 수준 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예수님 부르니까 다 자기 가족이고 뭐고 딱 버리고 오직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금을 버려두고 베드로도 그러고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 정도면. 근데 막상 예수님 잡혀가고 예수님 죽이려고 데려가는 거 아니까 자기들도 고난당할까 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멀찍이 따라가다가 너 예수님과 한패지? 같이 있었지? 너 제자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닌데요? 아니 같이 안 있었는데요? 모르는데요? 하고 쉽게 그게 툭 튀어나왔단 말이에요. 자, 이러니까 이해가 되죠. 그런 내가 손해나고 힘들고 어렵고 극한 상황이 되면 제자들도, 그렇게 좋은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쉽게 총을 딱 대고 너 예수님 믿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러는 거예요. 예전 일이에요. 이게 치우세요. 또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끝냈어요. 제가 이제 저 우상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바로 도망갔어요. 바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이게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청칼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 거야 하면은 왜 이렇게 급하십니까? 조금 참으세요. 숨 좀 돌리고 얘기하게.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베드로가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베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다른 사람 다 버려도 김 집사, 박 집사, 송 집사, 최 집사 뭐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그런데 버리고 몇 번 부인했다? 3번이나 부인했다.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도 쉽게 그렇게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들보다 더 탁월한 믿음을 가졌던 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자 다 생업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아갔던 그 제자들, 그런데 극한 상황이 오니까 예수님 붙잡아가니까 같이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다 예수님을 버리고 부인하고 36개 주랭량을 쳤다는 거예요. 저도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저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반전이 와요. 반전이. 이렇게 형편없었던 자기의 스승을 배반하고 도망갔던, 부인했던 이 제자들에게 반전이 와요. 어떤 반전인가?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보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임해가지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그 전에는요, 자기들도 잡혀갈까 봐 두려워서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드러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것을요 담대히 전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들이 성령 충만받고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나는 끝까지 예수 믿을 겁니다. 그거는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데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 끝까지 예수 믿을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해가 되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서 뭘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그래야 너희가 마지막 때가 오면, 즉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믿음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핍박이 오기 전에 죽는다 할지라도 그 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예요? 나에게 손해가 되고 좀 힘들고 어렵다고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즉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쉽게 말씀대로 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면 그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 삶이 쉽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즉 말씀대로 사는 삶이 아니었는데, 쉽게 타협했는데, 그렇잖아요. 내 자존심 때문에 타협하고, 물질 때문에 타협하고, 환경 때문에 타협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지금을 살아가지만 마지막 때인 것처럼 성령 충만하게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 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장차 올 이 모든 일, 그 환난을 피하고, 즉 넉넉히 그 환난을 뛰어넘고 인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즉 구원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 알아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는요, 뭘 내가 얻는 게 아니라 내 영혼 구원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어라. 항상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믿으면 죽인다는 환난이 와도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럴 거예요. 그럼 뭐 다른 걸 위해서 뭐 기도하면 안 되나? 뭐 문제 있고 그럴 때 좀 기도할 수 있는 거지. 그럴 수 있어요. 다른 걸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이 생길 때 여러분 우리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분명히 응답해 주세요.
다른 것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자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시편 91편 14절 15절 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가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건져줄 거다. 응답해 줄 거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앞에 뭐라고 앞에 구절에 14절 한번 보죠. 앞에 뭐라고 말씀하나?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내 뜻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즉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를 건지리라. 할렐루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기도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건져주셔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해결해 주셔요. 근데 어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할렐루야. 어떤 자의 기도를 또 들어주십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잠언 28장 9절 보죠. 시작. 사람이 귀를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요 듣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안 해요. 근데 뭐예요? 기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대요. 가증하다. 하나님이 엄청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네?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 내가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 순종하면서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네. 다른 것도 우리의 필요도 채워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한번 보죠.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능력이 없어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이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해주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내 손이 짧아서 구원 못 해주냐? 내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내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2절 다시 한번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뭐 때문에 응답이 없다? 죄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고 죄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응답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죄 짓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 너 힘들고 질병에서 구원해 주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고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죄 짓지 않아야. 할렐루야. 왜?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세상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그게 쉽지 않잖아요. 내가 세상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응? 그리고 죄를 짓지 않고 살아야 돼. 죄 얘기하면요, 어떤 사람은 바로 그래요. 오,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냐요? 응? 그죠? 우리도 금방 막, 미움이 생기고, 혈기가 나고, 욕심이 생기고, 막 시기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예요. 오,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사네요. 눈만 떴다 하면 죄인데, 입만 열었다 하면 죄인데,
일리 있는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섞여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죄 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사실이죠. 그죠?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또 죄가 있고 작은 교회 작은 교회대로 죄가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다 편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근데 그곳에서 죄 안 짓고 응답 받으면서 할렐루야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 못 받으면서 계속 죄 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응답 받으면서 죄 안 짓고 신앙생활 하는 게 내 힘으로 그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 오늘 본문이요. 그것까지 다 포괄적으로 포용하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구에서 성령 충만해야 너희가 말씀에 순종하고 죄 안 질 수 있어. 그래야 너희가 다른 거 구하는 것도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야. 이 의미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죄 어떻게 안 짓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항변한 사람들이 있어요. 맞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목사도 죄 짓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거든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게 내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와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그 죄와의 유혹 그 싸움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런데 뭘로 이길 수 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서 3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이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신대. 하나님이 하게 주신대.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대요.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보죠.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야 돼. 할렐루야.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자꾸 육신적인 것만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도우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혜사 성령 그러잖아요. 도우시는 성령님. 그러므로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 할렐루야. 환난 때 예수님을 끝까지 신하기 위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삶 가운데 조그만 유혹이나 찾아오는 죄의 그런 유혹들 있잖아요. 그걸 내가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구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극한 어려움이 왔을 때, 환난 때 예수님을 죽여! 그럴 때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하기 위해서도 성령이 그때 할 말을 주신대요. 예수님 나의 구주시다. 나는 예수님 끝까지 믿을 거다. 그 말을 성령이 하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 응답받는 것도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도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 성령을 그래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또 기도할 때 우리가 순종할 힘이 나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다른 거 구할 때 안 들어주시겠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저가 나를 사랑한 즉 할렐루야 내가 응답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바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먼저 해야 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해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말씀 배반하고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마음 상해도 문제가 있어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순종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저는 이 기도를 빼놓지 않고 해요. 왜? 저도 연약하거든요. 저도 사람이죠. 저도 연약하기 때문에 항상 성령님을 구해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정말 환난이 와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 저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성령님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죄의 유혹이 와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한다니까요. 목사 이름표 딱 붙이면 자동으로 다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는 게 여러분 목사니까 다 되겠지. 아니에요. 저도 기도 안 하면요 똑같아지는 거예요. 저도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 자꾸 해야 돼요.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날마다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불순종하지 않게 성령님 이끌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인격이세요. 구하고 찾고 사모하고 환영하는 자에게 와서 도와주세요. 근데 성령을 의식하지 않고 그냥 내 멋대로 자기가 결정하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상황이 몰려서 머리 써서 이렇게 하면요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아요. 성령님 내가 어떻게 하기 원하십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은 벌써 우리의 양심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또 이거 아니라는 거 벌써 알아요. 아닌 거 아는데 성령님께 계속 간구하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일단 말씀으로 성령이 다 진리의 영이시잖아요. 말씀으로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 옳지 않아. 너 이미 알고 있잖아. 성령이 벌써 우리 안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해서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의 믿음 지켜갈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 되시길, 천국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